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는 사실 감사 주일 때가 되어지면 단골처럼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자주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이 내용 안에, 스토리 안에 감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기준들과 실제적인 내용들이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함께 많이 나누게 되는데, 자,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감사에 대하여 어떤 가치관,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5가지로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자, 1번서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시작. 나병과 같은 상황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 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 나병은 정말로 참혹한 병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 수도 없어요. 일상에서의 기본적인 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 어찌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과 그런 문제, 어떤 그런 여건 자체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이런 나병, 어떻게 이런 나병이 오늘 1번에 보니까 감사의 제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감사의 제목이 있을 수 있느냐? 자, 그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1번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예수님 당시의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때 상황을 좀 상상을 해보면, 자, 그 당시 부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넉넉하고 풍족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곁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넉넉하고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소위 말하는 기득권들은 예수님 곁에 없습니다. 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에 바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조차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심지어 자기네들의 기득권에 위협을 가하는 그런 행동들로 말미암아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일들이 그들 안에서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2번째. 자, 그럭저럭 살 만한 보통 사람들. 이런 보통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운데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떠나지는 않습니다. 떠나기에는 아쉬워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이 막 일어나니까 신기한 나머지 그냥 구경꾼처럼 옆을, 주변을 그냥 맴돌고 있는 사람들, 이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그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기적과 이적들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부자들도 아니었고요, 보통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등장하고 있는 나병 환자처럼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정말로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요, 그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지금 체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뭘까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넉넉하게 살다가, 그것뿐이라고 정신없이 살다가 여러분 지옥을 간다. 평생 영원히 지옥에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걸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2번째, 보통 사람들처럼 그냥 그럭저럭 교회 주변에서 맴돌다가 진짜 믿고 있는 건지 진짜 예배하는 거 있는 건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애매모호한 상황들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고 희한하게 나중에 어딜 가버려요? 주변에만 맴돌다가 지옥 가는 인생. 여러분, 이런 인생은 훨씬 더 억울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기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들과 기적과 이적들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진짜 축복이라고 한다면, 정말 너무 괴롭고 힘든 문제와 같은 나병일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의 기회와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마 그 일이 아니었었더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에 없을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것만 없으면 너무 좋겠는데 라고 여겨지는 그것이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는 여러분 그런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그것이 내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2번 다 같이 시작. 감사는 잊지 않고 먼저 돌아오는 것이다. 자, 10명이 나왔어요. 근데 몇 명이 돌아왔다? 1명이에요. 더군다나 이 1명이 일반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대요. 다시 말하면 소위 말하는 믿음 좋다라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방인으로 치부되어졌던 그 사마리아 사람 1명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예수님의 질문이 그거예요. 17절 18절에 보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10명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보내신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 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2019년도를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신 응답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들과 은혜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주신 분은, 그 은혜와 축복과 응답들을 허락하신 분은 주시고 어딜 떠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주신 그 자리에서 돌아와 감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들과 그 응답들에 대하여 합당한 감사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9명이 어디 있느냐, 돌아온 사람이 너 하나뿐이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9명이 다 치유를 받았는데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사람도 아니죠.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다 있었을 거예요. 자, 어디를 보니까 9명, 돌아오지 못한 이 9명, 감사하지 못한 핑계와 이유에 대한 내용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니까 아마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여러 변명들과 이유들일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하나씩 볼게요. 자, 1번. 자, 다 같이 시작. 의심 많은 사람. 진짜 나은 게 아닐지도 몰라. 조금 며칠 더 두고 봐야 확인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내지 못해. 더 기다려봐야 한다는 거예요. 의심 많은 사람이야. 자, 두 번째 시작. 자, 원래 내가 걸린 병은 나병이 아니었던 거라는 거지. 좀 특별한 피부병이었던 거야. 근데 나병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치유하심을 자기 마음대로 합리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세 번째. 자, 다 같이 시작. 자연 현상으로 쓴다.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정말 하나님 이거 나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건만 낫고 나니까 때가 됐으니까 나은 것이겠지 라고 그렇게 자연현상처럼 생각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4번. 자, 다 같이 시작.
그동안 못 만난 가족들을 만나러 예, 그동안 가족들 못 만났어요. 어머니도 보고 싶고 아버지도 보고 싶고 자녀들도 보고 싶고 아내도 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더 보고 싶은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나중에 오면 되지라고 먼저 가족들을 만나려고 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5번째 시작. 내 집과 땅은 잘 있는가. 예, 나병에 걸리면 이러면 일상에서 쫓겨납니다. 집도 버려야 돼요.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요. 땅도 버려야 돼요. 근데 과연 내 집이 지금 멀쩡하게 있을까? 내 땅이 멀쩡하게 지금 남아있을까? 어떻게 된 건 아닐까? 염려되어서 더 중요한 일들이 막 생각이 나서 먼저 가버린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6번째. 자,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역할을 의심. 예수님이 와서 나한테 기도를 해주신 것도 아니고 와서 손을 얹어서 안수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예수님 별로 하신 게 없네? 라고 예수님의 역할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7번. 자, 다 같이 시작.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 예, 오늘만 날이냐? 우리 어르신들 표현으로 새털같이 많은 날들 다른 때도 와도 되지. 이러면 다음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 9명의 나병 환자 고침을 받고 다음에 등장해서 감사를 했다는 구절이 성경에 없고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요. 예수님 거기서 돌아가십니다.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근데 다음으로 미루는 거예요. 자, 8번째. 자, 다 같이 시작. 다음에 더 크게 감사해야지. 나병으로 오래 살다 보니 가진 것도 없어요. 표현하려 보니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사업 잘 되면 그 다음에 이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라고 더 큰 것으로 다음 기회를 미루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9번째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내 마음 아시겠지. 예수님은 다 아시지. 내 마음 다 아시니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뭐 아시니까 여러분들 감사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여러분 감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오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그 장소로 응답하신 그 장소로 돌아가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거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감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아시겠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9가지 나온 것처럼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들로 변명들로 말미암아 미루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표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자, 18절을 보니까 감사하러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면 자, 18절.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어떤 시상식이나 이런 데 가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든지 어떤 큰 업적이나 어떤 큰 열매를 무슨 이루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걸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에밀리가 제 큰 애입니다. 지금 이제 15살인데 종종 이제 제 생일이 되든지 어떤 그런 기념일이 되잖아요. 그럼 물어봐요. 아빠 뭐 받고 싶어? 라고 물어봐요. 그건 솔직히 제 생각에 얘가 뭔가를 사가지고 주면 제가 만족할 만한 무엇인가를 사다가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수준이 좀 높거든요. 얘는 아무리 노력해도요, 제가 만족할 만한 그것을 갖다 둘 수가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것이고, 어떤 그런 가치를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얘가 뭐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얘가 가지고 온 그 돈은 누가 준 거예요, 솔직히? 제가 준 거예요. 그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큰 가치가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진짜 감사의 표현이에요. 어찌 보면 제가 필요한 무슨 물건을 사다 주는 것보다 편지 한 장, 어찌 보면 진심 어린 편지 한 장이 오히려 저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뭘로 받으시냐면 나를 영광롭게 하는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줄 쳐진 데만 볼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안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딱 그거예요. 감사가 있느냐. 그 감사로 예배하는 자, 그게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오늘뿐만이 아니에요. 매 예배 때마다 합당한 감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진짜 예배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감사가 곧 믿음이다. 자, 오늘 19절에 보니까 자,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가래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이 널 구원했대요. 자, 보세요.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뭐 했어요? 여러분,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물건을 준비해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급하게 오니라고 아무것도 챙겨오지 못했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하지만 무릎을 꿇고 진심 어린 감사를 예수님께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가 한 그 행위를 뭘로 받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거창한 무엇인가로 여러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믿음에 대하여, 여러분 신앙에 대하여 추상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개념화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갇혀있는 그 무엇인가를 여러분 예수님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9명도 다 가졌어요. 근데 그들의 그 마음 안에 갇혀있는 그것을 여러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감사를 아무것도 없어도 무릎을 꿇고 표현한 그것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보이는 거예요. 뭘로 나타나요? 나의 아주 작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믿음이 어느 수준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 믿음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마찬가지예요. 자, 리트머스 시험지 하니까 이게 뭐지? 여러분 과학 시간 예전에 과학 시간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맨 처음에 색깔은 별 색깔이 없는데 이게 산성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뭘로 변해요? 무슨 색깔로? 이게 빨간색으로 변해요. 이게 알칼리성 안으로 들어가면 뭘로 변해요? 이게 파란색으로 변해요. 여러분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이게 산성이구나, 이게 알칼리성이구나라고 하는 게 이게 분별이 갑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 들었어? 그 말 되게 싫어해요. 내가 뭘 시험 들어? 사실 시험 들었거든. 시험 들었는 얘기 제일 싫어하고요. 믿음에 대하여 누군가가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합니다.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근데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진짜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믿음의 리트머스 시험지. 이게 뭐예요? 감사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투덜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입술에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난다.
내가 스스로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요, 다 알아요. 아, 믿음이 좋구나. 근데 아무리 내 스스로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더라도 내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과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땡이에요, 땡. 이런 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 이 감사는 여러분 믿음의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자가 진단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는 구원을 누리게 하는 신비로운 능력이다. 자, 오늘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대요? 구원했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9명은 자, 육체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영원히 살지 않아요. 여러분 비록 나병이 고침을 받았지만 언젠가는 또 감기에 걸릴 거고요. 언젠가는 또 다른 질병에 걸릴 거예요. 병에 걸리지 않아도 곧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늙게 되고 곧 죽게 될 겁니다. 여러분 육체는 그런 거예요. 자, 이 9명은 육체적 문제만을 해결보고 끝났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를 통하여 뭘 얻었어요? 여러분 영적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과연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해서 이 땅의 문제만을 해결하고 끝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통하여 진짜 믿음을 통하여 영적 구원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또 생길 문제,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도 에밀리 얘기를 좀 자주 하게 되는데 예배 끝나고 에밀리한테 가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못 들은 척하고. 에밀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가 좀 더 생각이 좀 깊어진 것 같아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대. 얘가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얘가 되게 열심히 사는 애입니다. 중학교 3학년한테 열심히 산다? 사실, 얘한테 숙제하라, 공부하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에 와서 봉사 다 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2시까지 숙제하고 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요. 공부 잘해요. 근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이번에 오는 중간고사에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밤을 새가면서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성적이 나오면 얼마나 기뻐요? 한 30분 간대요. 그리고 나서 조금 정신 차려보면 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기말고사 기다리고 있대. 그걸 위해서 또 열심히 밤새서 공부를 하면 한 30분 기쁘대요. 그러고 나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 학기 중간고사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죽으라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또 뭐예요? 학교를 가면 그 다음에 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또 시험이 또 기다리고 있고 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취업이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애 낳는 게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기다려요? 하여튼간 첩첩산중. 도대체 인생은 문제를 해결하다가 문제 가운데 죽는 게 인생 아니냐. 그러면 이런 인생을 내가 왜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너무 이해가 돼. 너무 이해가 돼.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 만난 문제 해결하면 진짜 좋을 것 같죠? 여러분 또 다른 문제 또 기다리고 있어요. 또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9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이에요. 그거 해결했어요. 또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영적 구원을 얻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려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구원받은 자로서 다른 시각으로 이 세상을 사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